우리 지난주에 그 영적 지도력이 무너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20장까지 내용들이 계속 거의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16장, 17장, 18장. 16장에서 그 사건을 먼저 다루고 17장, 18장은 이제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내용들이 17장, 18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그 여정, 그러니까 옛 세대의 이 광야 여정을 적고 있는데 그 옛 세대의 광야 여정에 대한 기록이 15장 이하로 이어지는데 많지 않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6장부터 18장까지 영적 지도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 이 사람이 문제인 거죠. 레위 지파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고라 자손을, 레위 자손 전체를 일컬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라 자손을,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그렇게 분수에 맞게 헌신하면, 자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아론이 하는 일, 모세가 하는 일 끼웃거리면서 그들을 힐난하고 그들의 영적 마음가짐을 흔들어 놓는 어리석음을, 또 자기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흔들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지휘관 250여 명을 흔드는 그 어리석음으로 통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되어집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을 거스르게 되는 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지난주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도 저의 목회 여정 중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사실은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 힘없는 김명준 목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손대시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고 각각 금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금향로를 가지고 오는. 또 안 온다고 뻗팅기니까 이 레위 고라자손 후손들, 그 레위 지파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금향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고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집 앞에 서라. 자기 집 앞에 서라. 그래 어떻게 됩니까? 금향로 가져왔을 때는 아론의 향로만 빼고 나머지 향로들이 불이 나와서 불태워 죽이고, 또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지진이 나면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안에 다 쏟아져 죽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들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죽일 거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연병을 바라게 하셔서 그들이 또 서둘러 아론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면하는 이야기들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아론의 중보로 통하여 구원을 받은 뒤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언약궤 안에도 그 지팡이를 기념물로 넣어두는 것처럼 그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는 걸 보여주는 표시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어지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18장까지 이어지고요. 19장에 다시 정결 규정을 잠깐 말씀하고 난 뒤에 20장에 바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무리바 사건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11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영적 지도력이 조금씩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도 이 무리바 앞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20장 한번 보시죠. 20장의 중반부 보면은 결국 이것도 20장 시작하면서 미리암이 그 가데스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이하로 회중이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와 다투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막 죽을 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중보기도해서 살려놨더니 그랬더니 우리 그 속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물에 빠져 죽는 놈 살려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는 그런 딱 그 얘기예요. 그거예요. 지금 연병이 돌아가지고 막 죽을 똥살똥 하면서 이제 아론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아론이 기도해서 살려주니까 우리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도 이제 그게 다란 거죠.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10절에 가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그 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제가 자주 막 강조하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데오볼렌테 코람데오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막상 백성들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은혜로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백성들 앞에 서니까 백성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감정이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처음 시작부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벌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한 거지. 우리가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번을 쳤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와 아론이 이 반석을 2번 친 사건에 2가지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첫째는 한 번 치면 안 될까 봐 2번 치지 않았겠나 싶은 믿음 없는 의심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시게 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 보란 듯이 감정적으로 그 반석을 2번 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뒤에 13절에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이름을 지었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결국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지 못한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거룩함이든 하나님의 영광이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로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부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14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그 가나안 여정의 막바지에 이제 방해하는 공동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언제든지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제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데 가나안에 골인하면 되는데 그때 그 가나안의 여정 중에 있는 종족들이 있어요. 옛날 창세기 때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종족. 첫 번째 나타난 종족은 에돔 종족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대단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들을 지나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방해를 받게 되는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이하로부터 새 세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전 세대 40년 광야 여정이 끝나고 이제 새 세대가 일어나는 얘기가 21장 이하로 이어집니다. 에돔이 그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행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행이 자연히 길어지게 되어집니다. 여정이 또 길어지니까 또 죄버릇이 나오죠. 22장으로 가볼까요? 21장 4절에 가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에돔으로 질러서 가면 빨리 가는데 에돔이 못 가 하고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회하며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길이 멀어지니까 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결국 그 상한 마음을 또 누구에게 쏟아나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면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또 원망하는 그 어리석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곧바로 이젠 하나님도 안 참으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불평할 때 연병이 돌게 하거나 또 지금도 원망하자마자 불뱀들을 쏟아 부으시거나, 이제 하나님도 40년 여정 동안에 지치셨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즉시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들이 물려 죽는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역시 이때도 백성이 모세에게 거기 7절에 보면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모세는 또 영적 지도자로서의 거룩한 사명, 기도의 사명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놋뱀을 그 장대 위에 높이 세우는, 그를 통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사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신학을 공부하거나 안 했거나 대부분 다 이 놋뱀,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있게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있는데 이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그 불뱀에 물린 상처로 인해 죽어져 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구원의 큰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혜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문은 선동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요.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도 바쁜 중에 또 잠깐 신방을 가려는데, 제가 신방 가겠다고 병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심 권사님이
그냥 기도만 해주시라고 목사님 오전에도 또 사랑방 교제하고 또 저녁에 예배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것만 하면 다행이죠. 제가 또 노예적으로도 또 해줘야 될 일도 있고 정말 바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도 목사가 가야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이문은 성도님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그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라도 제가 가야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좀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병수발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 보고 오지 말라고 계속 그러다가 그래도 목사가 가서 신앙 고백 시키고 와야 되니까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랑 서둘러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문은 성도님이 뭐 교회를 한번 계란 배달하러 오셨었는지 몰라도 제대로 예배 한번 드리진 못했지만 오늘 제가 가서 신방하는 중에 본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걸 듣자마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세상에 우리 이문은 성도님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권사님이 아멘을 해야지 그러니까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예약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목표예요.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찾아뵐 때는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 목사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르신들한테 이 정신을 잃기 전에 그러니까 치매가 더 심해지거나 정신을 놓거나 하기 전에 목사가 가면 좋지만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나는 그 예수님 의지하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요 고백을 하도록 시켜야 돼요. 저는 의식이 없지는 않았죠. 발가락을 꼬물락 중환자실에서 신방 가가지고 발가락 꼬물락 제가 이렇게 고백시키고 제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발가락을 한번 꼬물락 움직여 보세요 했더니 발가락을 꼬물락 할렐루야.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 결신하는 그 일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생애 마치는 때 천국 갑니다. 얘가 길어졌는데 결국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신앙. 제가 이 사순절, 이 절기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도 딴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 신앙. 이제 이번 주간 사랑방 교제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십자가 신앙을 분명히 하는 바로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 안타깝게도 끊임없는 이스라엘은 거짓과 원망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망의 도구로 우리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읽을 때 그때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았잖아요. 본보기 얘기.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첫날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봤었어요. 본보기. 예.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 부정적 본보기예요. 원망과 불평에 그 부정적인 본보기. 그런 본보기 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긍정적 본보기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인생, 멸망하는 공동체가 되지 말고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믿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 22장부터 25장여까지의 24장까지 25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잘 아시는 발락, 모압의 발락이 발람 예언자를 충동해가지고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들을 3번이나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는 입술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셔요. 여러분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의 친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자기네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려고 했어요. 발람도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요? 심지어 나귀가 막더라는 거예요. 나귀가 자기 주인의 갈 길을 막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만약에 발람이 그렇게 예언하러 가려고 하면 죽이려고 저쪽 골목 어귀에 서 있으니까 그 나귀가 그것을 알고 그 주인을 못 가게 하려고 막 담벼락에 부비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나귀를 막 야단치고 칼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요. 결국은 이 발람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발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발람이 결국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16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여기 아주 대단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주하였다. 축복의 사명으로 쓰임받아야 될 입술이 거기 뭐라고요? 불의의 싹을 받고 저주를 쏟아 놓으려고 하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미친 행동, 그걸 누가 저지했다고요? 나귀가 저지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부올의 아들의 이 미혹을 통해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내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노중에 많이 지치고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모압의 미디안의 그 여사제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바알부올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사제들과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서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통해서 그들을 칼로 죽이는 불행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건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서 유다서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한 장으로 된 유다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거기에도 이 발람의 얘기가 나와요. 11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람의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도 공부를 했고요. 고라의 패역도 좀 전에 마침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발람의 어그러짐. 예? 발람의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니.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을 보기 위한 어리석은 모든 일들은 다 미친 행동인 거예요. 예. 우리가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불이한 이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악하고 거짓된 일들은 다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예로 들어서 그렇게 멸망할 미래를 가는 안타까운 예로 이 발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볼의 제사로 유혹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이없는 게 있어요. 우리 다시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3장으로 가봅시다. 거기서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은 참 번지르르해요. 예? 민수기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23장 10절. 죄송해요. 민수기 23장 10절. 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거기서 뻔뻔하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뒤로는 이렇게 바알볼 사건을 꾸미는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어찌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박씨를 까는 거죠. 예?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노라.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31장 한번 가보세요. 31장. 31장에 가면은 31장에 이 모압 족속과 연계되어 있는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압과 미디안이 그 시기에 같은 부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그렇게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31장에는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 갚는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에게 무슨 원수진 일이 있는가? 예?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바알볼 사건의 역할들을 미디안 장로들,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여사제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가봅시다. 8절. 예?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은 발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 이 발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진 내용들이 거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원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유야무야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실 때 그 가운데 이 발람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이 계획을 펼쳐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25장까지의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26장, 27장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계수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수한 사건 속에서도
역시 60만 명 그렇게 계수가 되어진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계수를 왜 하느냐? 계수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요. 거기 26장 한번 가보시면 53절을 찾아볼까요? 26장 53절. 계수가 다 끝난 뒤에 51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계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보면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나눠줄 때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명수대로. 그러니까 지파의 인원이 많으면 많은 수대로 수주에 맞게. 예?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분배 방법을 하나 더 얘기해요. 그 뒤에 56절에 보면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뭐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도록. 제비 뽑아서 자기 지파의 지역이 되면 그 지역의 그 숫자대로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분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 이 계수를 한 이유는 첫 번째 계수를 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동안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칼 들고 나가서 싸울 20세부터 60세까지의 장정들을 군사를 이렇게 군사 정비를 위해서 첫 번째 계수는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계수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계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모세의 임박한 죽음과 27장에서는 이제 제2 지도자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7장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거기 이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18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는가? 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왜 여호수아에게 이양했는가?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그 심령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라고 쓰고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거나 여기는 뭐라고요?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게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력의 가장 기본적인 으뜸 조건이에요. 으뜸 조건.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평신도 지도자이든 제가 영적 지도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의 모든 지도력은 영적 지도력이에요. 신령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영적, 신령한 이 말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이건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의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지도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으뜸 조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좀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저 아무나 인기 투표하고 충동질하고 해가지고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차라리 제비뽑기를 원해요. 예? 사람들이 쓸데없는 작단지를 해가지고 표 모아서 사람 세우는 전 그런 거 별로고요. 차라리 세울 만한 사람들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차라리 제비를 뽑자.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해야 돼.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일을
획책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 기도력인 거죠. 모세를, 여호수아를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8장부터 이제 36장까지 새로운 교훈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8장부터는 바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요. 제사와 절기. 그래서 앞에 레위기서에 말씀드렸던 그 긴 내용들을 여기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30장에서는 남자 여자의 서원을 말하고요. 31장은 아까 얘기했죠.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되는. 근데 이 대단한 전쟁을 우리가 놀라는 것은 마지막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그들을 완벽하게 멸절시키는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의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땅에 머물게 되는 얘기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35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 전에 한번 설명했죠. 도피성은 그래서 이쪽에 오른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3개, 왼편에 3개에서 6개의 도피성을 통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민수기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이 가운데 대부분 분들은 제가 이 제단에 와 때 처음 수에 들어있던 분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또 이전에 처음 제가 와서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서 꽤 많은 숫자가 떠나갔지만 우리 또 중간에 코로나도 있어서 또 많은 숫자가 골이 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수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셔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처음 수에도 들었던 분들은 나중수에도 들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신 분들, 제가 온 다음에 이 제단에 오신 분들이 여기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나중수 안에 들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처음 수를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라고.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저쪽 신월 6동 저쪽에 아파트 단지 재개발된데 그쪽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쪽에 왔을 때 그 처음 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처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기 전에, 이 재단이 분란과 어려움을 겪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어서 출애굽하여 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노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잃고 지금은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중수에 들 새 일꾼들을 열심히 보내주고 계시오니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제단의 나중수가 처음수보다 더 많아지는 역사를 위해 열심 있게 노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중수 안에 들게 하심을 감사할 뿐 아니라 처음수보다 나중수가 더 많아지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노력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월 제일교회 꼭 되도록 이 제단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교회들이 흥왕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신령한 은혜 교제로 통하여 단단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재단을 사랑하셔서 50년 넘는 역사 동안에 꾸준한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8채의 집을 주님께서 이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문을 활짝 열었던 때가 18년여 전입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교회가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 시험을 겪으며 우리가 많이 골이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가나안 노정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야 되겠나이다. 첫사람의 수에 든 사람들이나 나중수에 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나 지금 마음을 화목하게 하며 열심 있게 신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사오니 머지않은 때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이곳으로 출애굽해 왔던 그 여정, 첫 숫자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나중수가 처음수보다 더 많아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돈독하게 세워 주옵소서. 사랑방 교회들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사랑방 산악방이 연합하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신월제일교회가 든든한 은혜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요란합니다. 봄이 오는데 쉽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몸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